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진달래꽃, 임성월 시인의 진달래꽃이요. 나보기가 여겨 가실 때는 아름시고 이번에 두루리라. 영변의 역산 진달래꽃 아름다라 가실 때는 두루리라. 가시는 그 걸음 의고에 들어가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구 가운데서 주님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시는 그 걸음마다 너희 그 꽃을 들여갖고 가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정말 보낼 수는 없고 쉽게 보낼 수는 없고 그래도 간다는 그 가는 길에 그래도 꽃이라도 가득 따서 꽃잎이라도 뿌려주고 그 꽃을 갖고 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별을 노래한 참 어떻게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래 가사가 이제 시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별을 참 슬픈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만나면 헤어지는 것 회자적 이것은 천하이치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이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더 큰 상실감을 느껴요. 상실감.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죽으러 간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의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잔치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베다니가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베다니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꼭대기에 있고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오면은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리산으로. 그래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어딜 가요? 운동을 하러 어딜 가냐면은 청소년 수련 가는 거잖아요. 맨 위에 가면 꼭대기가 뭐가 있습니까?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아마 팔각정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맨 꼭대기. 그러면 거기서 한 내려오다 보면 한 중턱쯤에 아마 베단이라는 마을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어디서 머무냐면은 베단에서 머무시거든요. 잠도 주무시고 거기서 또 시간도 보내시고 일주일 계시든지 아니 며칠 계시든지 다시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다시 베단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늘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가시는 길은 마지막 베다니에 가는 길이시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베다니의 뜻이 무슨 뜻이냐? 무화과가 많이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이 베다니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이 그래요.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는 마을. 그게 베다니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뜻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쪽에 사니까 베다니의 뜻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 병든 사람들의 집. 오늘 여기
시몬, 문둥이 시몬이 그랬어요. 있었던 문둥이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 그래서 배단이 그런 뜻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뜻은 그래서 무화과가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이 있는 마을, 그게 이제 배단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단이 배단에 들려서, 그리고 이 시몬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래서 그 잔치에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모든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 잔치에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 왜 몬둥이 시몬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왜냐하면은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질병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문둥병은 약이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져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문둥병은 위험합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멸종 위기에 있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그래도 혹시나 문둥병이 걸리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만큼 나병이라는 것이 한센시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격리시켰어요. 따로. 네, 군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었는지는. 군산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이 지역이 그 문둥이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지역이 따라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제가 남원에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남원에는 특별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따로 격리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사냐면은 돼지를 많이 키우고 닭을 많이 키웁니다. 지금도. 우리 양명수 씨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쓸 데가 없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보내고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살면 누가 사람 대신 해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그래요. 거기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당신의 그 목회 얘기를 들려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따돌림받고 업신여기고 경계 대상이고 그런 것이 이제 문둥이들이 사는 것이고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그 시몬의 병을 치료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처음 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리고 지금 뭐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요한복음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가서 11장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이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11장 쭉 읽으면 11장 전체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의 역사가 11장입니다. 보십시오. 원둥이 시몬이 자기 질병에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에 들리신다고요? 지금 이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벌려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좋은 지금 분위기 속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빨리 코로나가 좀 끝이 나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늘 주일마다 잔치하는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밥도 먹고 서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서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좋은 잔치 같은 이 잔치가 좀 벌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항상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잔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와서 서로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또 서로 축복도 해주고 이런저런 아픈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거룩하지 않게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뜬금없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방울만 조금 부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병에 있는 것을 통째 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녀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손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향유, 향수의 향수 이런 것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향이 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래바람 휘날리고 그리고 늘 먼지바람 휘날리고 그 속에서 늘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잘 씻지도 못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향유, 향수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손님에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집안에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향기도 퍼지라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뜬금없이 한 병을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지금 식사하고 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유다가 왜 그 아까운 향유를 다 부었느냐 하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첫째 이것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의 표시. 무슨 감사입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어서 이미 그 동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살 수 없는 그 자기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준 기적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는 감사 표시했겠지요. 주님 내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오셨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지금 부어드리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 값어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년 내 1년 높은 싸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년 높은 싸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3, 4천은 아주 귀하고 값싼 이 향유를 부어드렸으니까요. 이 동원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데나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줬다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 향유를 모아뒀을까요? 왜 그 값비싼 그 향유를 모아뒀을까요? 성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마리아는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자기 오빠하고 자기 언니하고 셋이 살아요.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셋이 살아요. 마리아가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려고. 시집 갈 때 지참해서 가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향유니까. 그때 쓰려고 마련해 뒀던 거라고. 준비해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기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앞으로 자기 미래까지 다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분한 재단에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또 부활주까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주님께 부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라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라 하고 왜 그것을 아깝게 허비하느냐 뭐라 하고 나오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놔둬라 칭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게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놔두라면서 이 마리아를 축복하시냐면은 칭찬하시냐면은 마리아는 내가 죽어로 가는 이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죽으러 가는 그것을 알고 미리서 뭐라고요? 예배드리고 나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해두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세 번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수족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뿐이겠어요? 아니 제자들 뿐이겠어요? 12제자 뿐이겠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다른 또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만 예수님을 24시간 3년 동안 쭉 따라다녔지 다른 제자들도 많았다고요. 이 얘기가 12제자명을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전파됐어요. 다 알아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누구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백파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게 마지막 가시는 게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곧 뭘 타고 하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요? 마리아만 그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값진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놔두라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주님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하지 마라 아깝게 그것을 지금 뒀느냐 놔둬라 너희 시집갈 때 써라 아니면은 이것을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자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경계로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도 만약에 이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 자기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주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께 놔둬라 그리고 칭찬하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중에 후대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준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마리아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마리아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알았을까? 왜 그러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실 때,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그때도 그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새겨 듣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정말 경청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주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그래, 주님이 이게 마지막 가시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주님. 영적인 교감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더 깊은 영적 교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기적, 이 기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잖아요. 누구만요? 마리아만 이 기회를 허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만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그래서 이 섬김이, 이 헌신이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뭔가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 길을 나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죠. 그렇게 부어드리고 통해서 나도 그 길을 좀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제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그 길에 다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의 무엇인가를 좀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재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감사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 마리아가 주님 가시는 마지막 그 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속에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 한 주간의 삶입니다. 죄를 간절히 기회는 다른 데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얘기한데, 어느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에다가 교회를 좀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 한경지 목사님 그렇게 물었대요. 그 고향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있대요. 성결 교회가 있대요. 조그만 성결 교회. 얼마나? 그러면은 그 땅을 교회를 지정하고 그 땅을 팔아서 그 교회를 새롭게 아름답게 지어라. 레모델링을 지어라. 이분이 목사님 다른 데는 내가 장로교 신앙의 성도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더 예쁘게 잘 지어드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성결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드렸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뭘 했느냐? 거기에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을 많이 그곳에서 배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그분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한 산성의 향. 남한 산성의 향.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 영원히 겹치는 향. 주님 앞에 천국을 우리도 부어드리는 우리 성원의 자들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부어드릴 수 있을지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